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42면입니다. 다 찾으신 자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라-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도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같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땀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 햄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모세에 이어서 다음 지도자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격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끝날 그쯤이 이제 14장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땅 분배가 나옵니다. 네, 땅 분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땅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제비 뽑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공정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면 제비 뽑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떡이 어떻게 해요?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제비 뽑기에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절대 주권자이다. 예,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무기와 권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갈 때마다 다 패배하고 인생에 맡기고 어리석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비를 통해 가지고 뽑을 때마다 뭐예요? 야, 이 땅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게 제비 뽑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이 속성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역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이것이 정복이 되고 점점점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영토가 확장되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몇 세 나가죠? 85세예요. 85세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과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부여잡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사모하는 땅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땅이에요. 하지만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한 견고한 섬이기 때문에 무서워. 저건 안 돼. 내 생에는 안 돼. 다음 세대는 될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가 상황 처한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난 못해. 하지만 갈렙은 뭐예요?
내 입으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영적인 땅, 의미 있는 땅, 난 믿음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취해버리잖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렙이 40년보다 지금이 더 강건한 말은 뭐예요? 40년에 맡았던 그 약속의 말씀, 시간이 지나도 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전히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그런 확고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런 갈망과 도전으로 갈렙은요 헤브론 땅을 선물로 받았고요, 그리고 갈렙의 우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나의 삶에 지금 내가 붙들고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먹고 자고면 사라질 그것을 붙든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내 삶에 다가온 것들이 아나자손이 거하고 크고 경감했을지라도요, 여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포기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약속, 영적인 가치의 선물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드린 지난주의 말씀 있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취했어요. 85세의 그 믿음을 계속 지킨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취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아, 이제는 주님 부르신 날을 고이 간직하면서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희한해요. 계속 믿음대로 가면 계속 꿈이 꺼집니다. 하나님 일이 멈추지가 않아요. 갈렙이 그런 생각이 됐거든요. 더 이상 땅 취하지도 않아도 돼요. 근데 15장 보니까 이 듭이라는 곳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 갈렙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 대표 지파장이에요. 부족 전체를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취합니다. 어차피 이거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왜? 가나안 땅 일부를 주신댔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준다고 하시나요?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전쟁에 쓰임받을 쓴 사람의 기준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16절이에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아멘. 자, 갈렙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쳐서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점령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자, 드빌 기라세발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믿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200만 모든 애국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듣고 그거를 빼는 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기적을 본다는 겁니다. 희한해요. 시간이 흐르면요, 저는 잊어버려요. 저는 놓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의식, 왜 갈렙이 그렇게 걸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누구에게 그 도전의식이 들어온 겁니까? 믿음의 도전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온니엘입니다. 꽂혀버린 거예요. 야, 자신뿐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일으키는 이 갈렙의 믿음이요, 이 믿음의 유산이 그 민족, 그 가정에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1세대라면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 세워져요. 자, 모태신앙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믿음의 유산이 뭔지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렙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선한 능력이 지금 이 부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 아버지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나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나스는 출애굽의 1세대입니다. 그럼 봤어요. 그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 우리는 죽는다, 끝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 말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봤어요. 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진짜 원망 불평대로 끝나는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걸 본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인데 믿음대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갈렙은 여전히 85세가 되었어도 40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니까 오늘 헤브론 땅을 취했어요. 오늘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걸어간 자가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부터 경험으로 보게 되니까 뭐예요? 제가 글로 올라갈게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니엘은 난고물레성 기라세벨을 믿음으로 치고요,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악사가 그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했어요. 근데 그 땅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표현 보니까 어떤 땅을 줬대요? 네겝 땅입니다. 네겝 땅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일반적으로 되게 건조해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땅에 물이 없어요. 그럼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건조한 메마른 땅. 근데 거기 물이 흐르면요, 사람이 살고 가축이 살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표성을 보게 되면요, 딸은 재산 분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악사는 자신이 보냄받은 이 땅,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샘과 함께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줌으로써 위와 아래에서 골고루 물이 공급하여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갈 곳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위해서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걸 구한 겁니다. 요청한 거예요. 예.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면 척박하고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는데 거기서 얼만큼 버티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변화시키게 뭐예요? 물이기 때문에 바로 왜요? 위와 아랫샘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살다 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게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늘 보고 배우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계획대로 안 된다, 세상살이가 어떠야?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한 해 한 해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 20대 30대 때는 혈기도 있고 열정도 있기 때문에 다 된다 하지만 이게 참 그 말이 맞더라고요. 변은 이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수그러지잖아요. 참 이게 이 세상 삶이 정말 쉽지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봐주시거나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윗샘과 아랫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구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여정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곳인지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힘든 현장, 아파하는 현장, 괴로 현장, 은혜를 구하는 게 지혜가 아닐까요? 예,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가정은 어떠신가요? 직장과 사업의 일은 어떠신가요? 경제적은 또 어떠시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 고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간다면 끝나던가요? 중학교만 간다면 끝나던가요? 고등학교만 간다면, 아유 뭐예요? 그 다음 대학교만 간다면, 청년들한테 물어보시죠. 대학교 갔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문제 있으면 다 근심과 고민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세요. 그 은혜가 나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들고 버거운 현장에서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맡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면요, 죄송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계속 광야 생활입니다.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뭐예요? 무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정말 그것을 아는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아내 덕분에 온니엘이 받은 그 땅은 척박했지만요, 풍성함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숲이 우거진 은혜가, 사막의 강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이 갈렙이 제비 뽑는 방법을 제쳐두고 그 산지를 요구했던 것을 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는 약속을 근거로 나갔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훈련은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생각으로, 너희 힘으로 나가봐라. 아이성에서 대판 깨지잖아요. 이스라엘 삶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시대 갈 때도 그들이 계속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데는 결론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24장까지 가는데, 여러분 24장부터 19장에 걸쳐가지고 땅 분배의 사건이 쭉쭉 나옵니다. 6장이나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읽다 보면요, 이 6장 안에, 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요. 그러면 뭐 그냥 한 장 안에 2지파씩 내용이 나와야겠다 해지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게 상식인데요,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약 80%가 두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사건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유다 지파와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요 끝부분 가서 2장 정도에서 그냥 간략하게 뭉뚱거려 놓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땅 분배 사건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건데 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 기록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자,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랑 이제 맞거든요. 자, 여러분 먼저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다는요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몇째 아들이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렇죠. 요셉은요? 그렇죠, 11번째입니다. 잘하셨어요. 예, 11번째예요. 자, 어떻게 왜 이 말을 하면요, 대표적인 영적인 장자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인 르우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요 알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 받을 이 축복권이 장자권이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영적인 장자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요셉 한번 볼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유독 사랑받던 아내에게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옷이 달라요. 어떤 옷 입었죠? 채색 옷이요. 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누가 이렇게 새 옷을 한 명 입잖아요. 나머지 2명이 질투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11명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새만 사랑받네, 채색 옷을 입네, 예쁜 옷을 입네, 아빠 때 사랑 많이 받다, 축하해, 이런 마음이 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저 녀석이 뭐라고? 이게 시기 질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신기가 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17살 땐가 어느 땐가 갑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한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요셉은 이 의미를 몰라요. 만약에 알았다면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건데 눈치가 있으면 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분위기가 어때요? 죽어요. 말 잘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네, 표정이 안 좋은데 그럼 다음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다음 꿈을 또 얘기합니다. 9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형들 마음 어떨까요?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그 화났을 때 무슨 말 표현하죠? 열받네. 이거 있고 또 하나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르우벤과 나머지 형제들 눈빛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눈빛 속에 뭐였을까요? 저 언젠가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했으면 내가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라. 막 우리 그런 마음의 표출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끼리 눈빛만 봐도 알아요. 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고 한 번만 걸려라. 막 이런 게 있던 거죠. 어느 날 채석을 입고 그 얄미운 요셉이 살랑살랑 콧노래 부르며 들판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형들이 요셉의 보호상징이었던 채석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물 없는 운동에 집어넣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뭐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옷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요셉의 죽음을 막으려고 상인에게 팔자고 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자, 재밌습니다. 꿈을 꾼 이후로부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요셉은 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자기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보디발 유혹에서 지켰는데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옷이에요. 노예의 옷이었다가 어떤 옷으로 바뀐 거예요? 죄인의 옷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 유력 인사인 꿈 해석을 주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하나님 때가 되어 국무총리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옷까지도 바뀌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로또 신앙입니다. 로또 신앙에 잡혀 있으면요, 죄인의 옷, 감옥의 옷 안 들어와요. 뭐만 보여요? 총리의 옷. 그렇지, 예수 믿으면 총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 걸어왔던 가정의 피눈물, 고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요, 총리만 봅니다. 난 무조건 행복해야 돼. 무조건 일이 잘 돼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이유야.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하나님 오해합니다.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된 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것이 요셉 총리가 됐어. 봐. 나 잘 믿고 잘 따르고 뭐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물생활 잘하면 내가 총리 만들 거야. 이걸 위해서 써놓은 걸까요? 만약에 성공지향적인 관점만 보면 우리는 총리 자리만 볼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거부된 것만 볼 거예요. 다윗 왕만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없습니다. 다 사실이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우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 돼서 거기서 끝나야죠. 잘 먹고 잘 샀더라, 행복했더라, 예쁜 아내를 만나서 아이 많이 낳고 행복한 날이 이어졌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되냐면요, 정책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애굽 왕의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7년 가뭄과 7년 풍년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으로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전부 사들이죠. 그리고 7년 후 동안 가뭄이 왔는데 그 기근의 범위가 요셉 부모님이 살던 그 지역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때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는 명령, 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돈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가요. 그때 애굽에 도착했는데 기적 같은 장면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꾼 걸 얘기하다가 완전 왕따의 왕땅, 땅에 파묻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때는 자기들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지 형들은 몰라요. 꿈대로 어떻게 해요? 조아립니다. 엎드립니다. 신기한 것은 요셉이 이들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형님들을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죠. 왜? 자신을 팔은 형들이잖아요. 자, 인생을 바꿔버린 형들이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셉은 단번에 형들에게 아는 척하지 않고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너희 정탐꾼이지 하고 요셉이 묻자
아니라고 하죠. 그들은 뭐예요?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곡식 사러 온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하면서 요셉이 지혜롭게 가족의 상황을 대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뭐예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롭게요. 막내 동생 베냐민이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요,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형제들 중에 한 명을 남겨두고 베냐민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베냐민,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의 뭐예요? 생명 같은 아들이에요. 왜? 요셉을 잃어버려서 가슴에 늘 쓴뿌리와 고통이 있는데 그 애정을 누구한테 쏟아요? 베냐민이요. 베냐민 거는데 베냐민마저 데려오면 아버지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하죠. 이 요셉이 그러면 모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자 할 수 없이 약속을 하고는 시므이를 볼모로 잡히고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터덜터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도중에 곡식을 열어보니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다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왜 이리 안 풀리는 거야? 우리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그냥 가서 곡식만 사갖고 오는데 시므이는 잡혔지 돈다발이 왜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긴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펄쩍펄쩍 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까지는 가게 할 수 없어. 요셉 잃어버렸잖아. 요셉 죽었잖아. 요셉 사라졌잖아. 베냐민까지? 그러면 나는 이 생명이 여기까지 연결돼서 나도 죽어. 이게 야곱의 얘기예요. 근데 르우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게 두 아들 있죠? 만약 베냐민이 못 데려오면 그 두 아들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겠죠. 자, 이 말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땅 분배에 어느 지파 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잖아요. 자, 그 상징적 유다 지파의 상징으로 앞세진 그 유다, 이 유다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4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 얘기를 들어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고백을 아실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43장 14절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아멘.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움켜쥐고 사기치고 내꺼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기적이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이 없으면 못 산다고, 저 아이는 나와 생명이 연결됐다고 했는데 웬일이에요? 이 자기의 입에서 생명 같은 아들을 살아올지 죽을지 이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떠나면서 내가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생사를 넘는 경지에 와 있는 굉장한 결단이에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 하나 잃은 것도 정말 뼈에 커다란 가슴앓이인데 또 하나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간다? 이거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읽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만 이거는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자들의 애통, 이거는요, 와, 전 사역하면서 옆에서 그걸 몇 장면 봤는데 옆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해도 이건 무너지는데 당사자들은 이게 몸이 던던던 몇십 년을 던들더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피눈물의 고백입니다. 생명을 거는 고백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가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는 그 정을 억제해요? 못해요? 못하고 궁궐 내 깊숙이 들어가서 통곡을 하죠. 얼마나 보고 싶었던 동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직도 요셉은 자기 정체를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 보내는데 요셉이 또 하나의 시험을 합니다. 형제들 중 한 사람의 곡식 주머니에 잔을 숨겨버려요. 도둑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들은 안도의 한숨을 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청직을 시킵니다.
너희들 이렇게 베푸는데 누가 그 요셉의 잔을 훔쳐갔다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아예 아니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잔이 누구의 곡식 주머니에서 나와요? 베냐민이요. 베냐민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잡히잖아요. 이 형제들에게 일어나지 말할 최악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다른 형제도 잡히는 것도 안 되는데 특별히 누구요? 베냐민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아버지 야곱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흐름에서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또 누가 등장해요? 유다예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44장 31절 33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주르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비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뭐예요? 저를 차라리 담보로 해주세요. 제 생명을 취하세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근지만 베냐민은 꼭 살려주셔야 돼요. 자, 이 고백에 이제 창세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때 요셉이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형들 앞에서요. 완전 오열을 합니다. 요셉은요, 그때까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움을 의미를 몰랐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꼭 꼬여가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내 삶에 자꾸만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잘 알려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는 걸 요셉이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고난이 그래서 총리로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게 아니었구나, 인생의 절정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향해서 오해되고 계시나요? 믿음 생활에서 오해하고 계시나요? 그거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기준에서, 내 감정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애국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형들과 만남을 통해서, 자, 우리가 보입니다. 요셉이 옛날 채색 옷 입었던 시절과 지금 총리의 이 절정에서 형들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요셉이다 말했던 그 현장 같아요, 달라요? 요셉이 변화됐어요. 채색을 입었던 그때 그 수준, 그 신앙,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엄청난 그릇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문제는요, 아니 더 놀라운 은혜는요, 대화하는 도중에 형들도 변해 있었던 거예요. 형들도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아직 요셉이 확인은 못했지만 아버지 야곱도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흐름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르면 이르리라. 이르면 이르라.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라면 이 말이 나올까요? 가지면 가지리라. 어떻게 해서도 가지라. 여러분, 삼촌 라반 집에서도 그냥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야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다의 말을 통해서 형들 앞에, 이 요셉 앞에서 거짓 행동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형제를 보였잖아요. 그 전에 형제가 없었잖아요. 이럴 수 있는 형들이 아니잖아요. 틈만 나면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 하고 찌르고 상처를 냈던 그런 가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이 변화되기 전 이 상태에 그들을 변화되어서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무너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너지는 걸 알면서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삶을 내가 그렇게 바꿔놓을 거야.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이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 따라가면요, 변화되는 인생, 나, 너, 우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을 판으로 어떤 행동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옷에 동물의 피를 묻힌 거 보잖아요. 아버지 때 뭐랍니까? 죽었다고. 요셉 죽었다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쇼까지 했던 가증스러웠던 형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는 늘 울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요셉이 죽었어. 여러분, 그 볼 때마다 그 죄를, 쇼를 벌였던 형제들 마음 기뻤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안 편하죠. 우리 미쳤나 봐. 그때 뭐가 씌었나 봐. 왜 우리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 못해요. 왜? 거짓말, 너무 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꼭 좋은 일만 많아서 인생이 깊어지는 법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깊어지냐? 내 가슴을 쥐어뜯는 일을 경험할 때예요. 통곡하며 아파하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왜 내가 이런 행동하지, 좌절, 눈물, 한숨, 이것들이 없이 만나면서 인생의 깊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깊어졌어요? 매일 생기를 잃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만났을 때 뭐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 이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자, 이 고백이요, 보세요.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요새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원수, 가슴을 찌르고 괴롭게 했던 자들, 저 말 할 수 있을까요? 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은 해석을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에는요, 수많은 눈물의 사연과 우여곡절이 들은 겁니다. 요셉의 형들 살기 등등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찌금했던 이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어떤 자가 됐어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들, 이젠 자신들이 희생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저를 담보로 맡기세요. 담보로 맡기세요. 왜요? 다시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이걸 살면서 본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만든 거예요. 이어서 요셉은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 꼬락질 봐라, 재수가 없다, 왜 이러냐, 왜 난 이런 환경, 이런 가정, 이런 사람 만났냐, 우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내 인생 꼬였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요셉이 뭐래요? 내가 여기에 팔려온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거구나.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자신의 원망의 자리, 이게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자리, 부딪힌 자리,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된 거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동안 그의 형들은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죄스러워서 미안해서 그냥 고개를 숙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변화됐죠?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을 이름으로써
사람의 생세 문제를 이제는 초월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요? 이르면 이르리라. 하나님께 맡길래. 왜? 요셉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자기의 힘과 사랑을 다 쏟으면서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이 주권도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면 늘 듣는 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착했는데, 공부 잘했었는데. 그쵸? 그쵸? 다 똑같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자녀도 맡기셔야 돼요. 예, 맡기셔야 돼요. 그럼요. 우리의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이르면 이르라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그분 앞이 다쓴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지금 경륜을 깨닫고요. 난 후에는 뭐예요? 가해자도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난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아, 이제 왜 가나안 땅에 분배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왜 앞세셨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요셉도 형들도 내가 한다. 내가 한 일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 전 미국에서요, 역대 1등 복권 당첨자들 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98%가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가정 깨진대요. 몇 프로 남았어요? 2%.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그 2%가 나야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98%가 그랬어요. 2%는 뭐냐면 행방불명이요. 행방불명. 그래서 이 학자가 말한 게 뭐냐면,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남으면요, 희한합니다. 더 죄 짓는 길로 갑니다. 희한해요. 요새 뉴스 사건을 보면서도 다 이런 거 보면 참 이러잖아요. 이름 없을 때, 무명했을 때 열심히 살았다가 유명해지고 돈이 빵빵해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까운 사건에 다 결리게 되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과 시간으로 사치할 여유가 없는 거, 오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도, 오늘 위해 또 열심히 뛰는 것도 복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난을 복으로 깨달은 순간이 더 아름다운 은혜가 되고 가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오늘 한 번 더 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좀 요청해야겠다. 이거 복 있는 시간이에요. 복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요, 무지개가 피우는 땅이 아니에요. 눈물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견뎌요. 근데 희한합니다. 여전히 살아쉬도록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나안, 이 세상 살아갈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널 위해 인도하고 계신다, 널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참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걸 보게 돼요.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 아닙니까? 명예와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모두 완벽한 자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요.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매 맞아요. 40에 한 대를 감한 이 태형을 5번이나 맞아요. 와, 그거 봤더니 여러분, 채찍 맞을 때마다 이 살이 씻겨나가거든요. 근데 왜요? 복음 전하다가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근데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이요. 아니, 좀 죄를 범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그래, 죄를 범했으니까 맞아 하는데, 그냥 주님 때문에 그래요. 배가 파손되기도 하죠, 폭행당하기도 하죠, 생명의 위기를 날마다 겪죠. 근데 뭐예요? 자신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로마서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다 말씀이 하나같이 소중되는데 이 3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이기느리라. 뭐예요?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뭡니까? 병든 마음이 있습니까?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또 흔들리십니까? 성경 말이에요. 주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이 모습 안 나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또 하겠다고, 내 방법 또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무언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대요. 힘을 주시고 자유의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그거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다 지불하셨는데 왜 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니까 지치고 어렵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 상황께서 육체로 이길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말해요. 내게로 오라고요. 그럼 우리는 할 거 뭐예요? 나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면 어떤 은혜 주십니까? 볼까요? 예수님 생명 주십니다. 나 끝났어요. 이제 어찌할 줄 몰라요. 못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생명이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과 아픔을 이겨내게 어때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혼란한 마음과 뒤틀린 감정을 어떤 분이에요?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잘못된 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재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재조명이 됐잖아요. 팔린 게 아니구나, 보냄을 받았구나.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영혼들 자기 파면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과 행실을 다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희한해요.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냥 늘 이 모습일 것 같은데 형제들도 바뀌었고 요셉도 바뀌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바뀝니다. 변화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에 불면성을 부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커다란 최고의 문제가 뭐죠?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문제를 왜 돌파해요? 그분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공포 몰아내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그 그리스도, 내 영혼의 힘의 저자 필립 켈러가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의 훼손된 육신이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너무나 컸다. 시체가 부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죽음은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인격을 오염시키거나 더럽히거나 파괴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바위로 된 무덤은 그리스도의 빛나는 부활을 가로막거나 제한시킬 수 없었다.
바위로 막았어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악한 세력도, 지옥 자체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둘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영원히 외치고 기뻐하고 표출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이 말을 덧붙여 말하겠다. 주님은 여기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래요. 아무리 커다란 죽음과 대적이 강할지라도 아낫자산처럼 크고 견고한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다윗이 선포했던 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게 사단은요, 예수님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릴 사단도 막지 못했습니다. 요새 애굽 총리로서요, 가족과 민족을 구하는 놀란 게 실패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할 건 딴 거 아니에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덮어주시잖아요. 로마서 말씀,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이것뿐입니다. 그냥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저는 모르겠어요. 이 큐티를 통해서 되게 은혜를 받아요. 네,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요, 장군이 나오죠. 어떤 장군이요? 그렇죠. 지금 다 큐티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는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신임 받는 군대장관 아닙니까? 국국 공신이에요. 명예, 권력, 모든 걸 가진, 야, 진짜 인생 성공자구나, 잘 풀렸다, 부럽다 하는 그런 자예요. 완벽하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문제, 고통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고통이 뭡니까? 볼까요? 시작.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바로 뭐예요? 나병을 앓고 있는 큰 고통과 아픔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밖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보이면 저 인생, 저 사람 저주받았네. 그게 누구예요?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인데 가장 수치스러운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그 집에 포로로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그래요. 저 병은 우리 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 그냥 낫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나가다 누가 애들이 했던 말 우리 듣고 그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애들이지 뭐, 가볍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예요. 성공자예요. 포로, 그것도 포로예요. 포로된 아이한테 이 일 듣고 갑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만나면 되겠구나. 기대를 갖고 찾아가요. 답변이 뭐죠? 요단강에 7번 담그래요. 담그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제안과 혼례에 실망을 하죠. 그럼 말이 됩니까? 아파서 왔는데 와서 그럼 최소한 선지자면 기도를 해주던가, 안수 기도를 해주던가, 아니면 뭐 누구예요? 뭐 저기 화타 같은 이런 유명한 의원을 소개시켜 주던가, 뭔가 이게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어린 사람 한 명 딱 보내더니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절은 납득이 안 돼요. 분노합니다.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종들이 설득하죠. 그래서 엘리사 명대로 그냥 7번 씻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갔어.
아멘.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상하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요, 성경은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보십니다. 나만 정말 행거 뭐 없어요. 그냥 7번 담근 것 뿐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가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요단강 가에 그를 치유하고 회복할 하나님 은혜가 준비된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릴수록 우리가 할 건 여러분 예배에 담그시는 거예요. 저도 참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됐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 선포 안 합니다. 전 좋아하는 조기축구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돼요. 하면 큰일 나요. 맞아요. 이게 내 방식, 내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해봤자 뭐예요? 근심이 더 많죠. 스트레스가 많죠. 참 풀리지가 않아요. 나만 여태까지 자기 힘으로 다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상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물에 담궜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겁니다.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냐,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아름다워요. 그냥 회복됐다가 아니래요. 어린아이 같이요. 토실토실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이게 회복됐대요. 뭐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내 고민, 내 아픔, 내 연약함, 내가 들으면 들수록요 나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시로 더 찔릴 수가 있어요. 건들지 마 쭉쭉. 그러니까 같이 더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성경 어렵잖아요. 주님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나와라.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나만도 그냥 주님 품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자, 지금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걷는 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가 주님 품에 안길 때예요. 여호와 이래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타이밍이란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다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님 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자, 말씀으로 찬양으로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이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님이 날 품으십니다. 나를 안으십니다. 내가 널 위해 일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히 땅 분배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인구가 많아서 그 삶이 이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와 연결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요셉의 형들도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준비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지금 누워진 내가 부딪힌 그 현장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그 나약한 생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말씀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넉넉히 이기도록 내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아람 장군 나하만처럼 말이 안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요단강에 담그래요. 근데 담궜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새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은혜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